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오늘 복음의 기초 네 번째 기사교육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알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지도하고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도 이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생명을 나눠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4강 오늘 할 차례인데요. 시작하기 앞서 잠깐 한 5분 정도만 복습을 좀 하죠.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계속해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려고 해야 이게 학습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일단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 복음의 기초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시작은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창세기 1장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만드신 세상, 그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3장에서 드러나는 에덴 동산이 그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지역적인 의미로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의 왕,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온 세계, 온 우주를, 온 만물을 질서 있게, 조화 있게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만드셨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안에 들어갈 내용물, 컨텐츠를 채우셨다고 했죠.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만든 피조물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이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 결국은 궁극의 지향점은 무엇이었냐? 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창조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창조를 생각할 때 우주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지구 중심의 창조입니다. 지구 중심의 창조. 그래서 지구가 결국 사람이 발 딛고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구 중심의 성경이 구체적으로 막 지구에 대한 그런 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구를 떠나서 뭐 어떤 다른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게 어디서 또 관계가 되냐면 나중에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이제 10과 정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텐데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무엇 어떤 둥둥 떠다니는 또 다른 영역, 세계 이런 걸 상상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와 같은 구체적인 어떤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개념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식물, 모든 음식, 먹을거리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 다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 이후의 삶은 영원한 안식이죠. 하나님과 사람과 영원한 복된 관계와 교제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지속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글자? 순종. 순종. 맞습니다.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자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그로 인해서 생명을 부여받은 피조물이고 이 관계가 유지될 때 그 안에서 모든 복락을 누리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허락된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과 다음에 2과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순종이 아닌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드러났는가? 그것이 바로 복이 제가 음수거했습니다. 복이 저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일과는 그렇게 창조주이자 주님이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의 크게 대지를 생각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렸고, 이과에서는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뭐에 대한 거부예요? 주대심에 대한 거부. 네, 그렇죠. 주대심에 대한 거부. 선영 선생님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책 보면서 따라오셔도 돼요. 하나님의 주대심에 대해서 거부한 것이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드러났습니까? 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주대심에 대한 거부가 드러난 것이죠. 따먹은 건데 그것의 함축적인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빵. 추방.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추방. 그러면 그렇게 추방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빼앗기고 저주를 받아서 끝났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창세기 3장에서 성경은 끝났겠죠? 그러나 끝이 아니었죠? 세 번째, 무엇이 있었습니까? 은혜요. 은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죠.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어떤 관계를 가질지에 대한 그 묘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장차 어, 그 아담과 하와 사람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드러내신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 중에는 원시복음이라는 표현으로도 쓰기도 했습니다. 원시인이라는 표현 우리가 쓰잖아요. 원시인. 그것처럼 복음의 그 원시적인 형태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구속사가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새 언약을 주시는 그 모든 구약의 역사 과정을 거쳐서 장차 누가 오시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3장 넘어가면 로마서로 본문이 넘어가죠. 로마서로 이제 넘어가서 쭉 점프한 거예요.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특별히 제가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는 표현을 강조를 했었어요. 형벌 대속적 죽음. 이 표현에 대한 강조가 왜 이루어졌는가? 어떤 학자들 중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인간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모범이다. 그와 같이 우리가 희생적인 삶을 살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접근이 신학 사조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그러나 전통적인 개신교의 신학은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인간의 죄성을 긍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고백에 따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는 표현이 로마 3장에 드러나게 되고요. 근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 율법의 기준을 따랐을 때는 의인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의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의인.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의에 대한 개념, 디카이오스 시네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인데 관계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관계.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의 역할이 있고 자녀는 자녀대로의 역할이 있고 군주는 군주대로의 신하는 신하대로의 백성은 백성대로의 각자의 역할과 지위와 자리와 그 특권이 있는데 그것을 올바르게 이행했을 때 비로소 그는 의롭다라고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의 개념이랑은 좀 다르다 그랬어요. 당시 고대의 의 개념은 관계적인 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의인과 반대되는 개념이 죄인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이유는 그들이 의인이 아닌 죄인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려면 어떤 상태로 변화되어야 합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상태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3과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단초를 봤는데요. 특별히 복음 곧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서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서 얻는 의와는 다른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힐라스테리온 우리의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뭐 네, 어쨌든 그렇게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고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에는 두 가지의 성격이 동시에 드러난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적 성격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개념의 측면이 십자가에서 동시적으로 드러난 거죠. 의로운 재판장을 생각할 때, 마땅히 그 법대로 집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거죠. 판사로서의 마땅한 역할인데 만약에 그것을 저버리고 자기랑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 법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와 처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 형벌을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인데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누구한테 대신 그것을 쏟아부으신 것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그래서 형벌적,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사용한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충분히 좀 복습이 되셨나요? 네, 제가 다 혼자 떠들었는데 사실 우리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좀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럼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만 좀 했습니다. 내일 오시면 물어볼 거예요. 4강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셔도 좋아요. 질문이 좋은 것은 모르는 걸 알 수 있다. 질문을 안 하면은 모를 거를 질문을 하면은 알게 되거든요. 물론 대답을 잘해줘야 되겠지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언제든지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이건 왜 이렇게 되죠? 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 있으면 마이크 끼워들어도 되니까 말씀해 주세요. 61쪽입니다. 4강.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이크를 좀 하나님 켜주시면 나라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3장의 끝이 어떻게 끝났냐면 공의와 사랑이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난 그 장소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죠. 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대속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무엇이 있죠? 여러분들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제가 지금 V자를 표시하고 있는데 V자가 하나는 내려오는 선이고요. 다른 하나는 올라가는 선입니다. 그래서 V를 생각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가 좀 어려운 표현을 쓸 거예요. 들어보셨겠지만 비하 그리고 승귀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 이게 무슨 표현인가? 비하는 왜 비하냐? 비하 발언이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낮추는 거. 그때 쓰이는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원래 어디 있었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래는 하늘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신데 예수님이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그 구원 약속부터 해서 그것이 아브라함, 다윗, 세 언약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예수님 결국 성육신을 하시잖아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육신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좀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하 또는 낮아지심. 그래서 3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다면 4장부터는 무엇인가요? 이제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이크를 켜고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뒤에 아시는 분 그냥 자유롭게. 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 그 전에 예, 바로 천국으로 가나요? 바로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죽었어요. 장사됐어요. 부활. 네, 맞습니다. 부활. 맞습니다. 부활. 다시 사셔야죠. 그쵸? 그래서 제가 비하와 승기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승기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다시 사시는 거예요. 즉 부활입니다. 그럼 예수님 부활하고 끝났나요? 그 뒤에 무엇이 있죠? 다시 죽나요? 승천. 맞습니다. 누가 대답하셨죠? 네, 잘 대답해 주셨어요. 네, 성건사님이신데 부활, 승천. 그러면 승천하시고 끝났나요? 그 뒤에 무엇이 있죠? 조은경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재림. 재림. 오, 재림도 이 높아지심의 하나의 단계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 뭐가 있어요. 그 전에 하나 무엇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 그래서 부활, 승천, 즉위, 즉위식 하잖아요. 뭐 즉위식 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다음에 재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새로운 거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고백할 때 그 사도신경이 무엇이냐? 나는 믿습니다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제가 사도신경에 대한 강의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서도 삼위일체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두 번째 있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 대한 고백이 세 번째에 있어요. 제일 긴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왜냐? 그 당시에 이 사도신경이 형성되던 그 당시의 초기에는 이단 논쟁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이단 논쟁.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 진짜 그리스도교는 어떤 믿음을,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가를 변별하는 게 필요했어요. 이단과 정통을 변별하는 게 필요했는데 그때 교리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거에 대한 논쟁 그리고 결국은 신인 양성이에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다라고만 말하면 이건 가연설이 되는 거예요. 사람인 걸 부정하면. 근데 사람이다라고만 말하면 이거 하나님으로서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니케아 공의회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뭐 이런 교회의 역사의 중요한 공의회 결정에 따라서 교리가 체계화된 거죠. 어쨌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장로교뿐만 아니라 개신교 전통 안에 있는 모든 교파가 공통적으로 공히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침례교든 감리교든 뭐 다 떠나서요. 어쨌든 그걸 제가 왜 말씀드렸냐?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사 부활, 하늘에 오르사 승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즉위, 저리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비하, 낮아지심의 단계에서는 첫 번째로는 성육신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성육신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마리아의 뱃속부터 있으셨어요. 10개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육신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잉태부터 시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특별히 아기로 뱃속에서 10개월간을 머물러 있으신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서는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심, 맞추어주심. 그래서 비하의 첫 번째 단계는 잉태. 그 다음에 이 땅에 거니신 것 있잖아요, 여러분. 공생애. 이 땅에 거니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걸 느끼셨냐면 감정도 사람과 동일하게 눈물도 흘리셨고요. 배고픔도 겪으셨고요.
기진하여서 잠시 우물가에서 쉬어가기도 하셨고요. 목마름도 느끼셨고요. 이 모든 것이 다 낮아지심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러한 고초를 겪을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잉태 뭐 이상 인생의 사역,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순환, 그리고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예수님의 33년이라고 우리가 흔히 추정하는 이 공생의 그 모든 시간이 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끝난 게 아니고 부활, 승천, 즉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성령을 보여주시고 재림하시는 것까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위를 알려드린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일 물어볼 겁니다. 네, 우리 애들도 이걸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4강의 내용은 이 부위 중에 절반, 올라가는 내용이 1번, 2번, 3번에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네, 61쪽입니다. 61쪽, 우리 61쪽 내용을 조은경 선생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의로움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기쁜 소식, 곧 복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모든 이야기가 십자가로 인한 죄 사함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까지 지속되어 완성될 것을 무엇으로 확증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며 인도합니까?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이 어떨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궁금증은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다음 이야기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기쁜 소식 곧 복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3과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다음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모든 이야기가 십자가로 인한 죄사함으로만 끝나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확증이 되냐? 무엇으로 확증이 되냐?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완성될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대답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구원 받았다. 그래, 좋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짐을 지시고 형벌 대속하셨다.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보호하냐? 누가 우리를 인도하냐? 이 문제도 대답이 안 돼요.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은 어떠냐? 이것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4강 그리고 5강 그 뒤에 이야기들이 필요한 겁니다. 넘겨보시면 첫 번째 62쪽에 첫 소제목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V 얘기하면서 이 V의 첫 번째가 바로 부활이다. 예. 우리 천지혜 권사님 62쪽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큰 기쁨이자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은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교회가 만들어낸 거짓말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아마도 기독교는 지금까지 지속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문장의 표현을 주목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 표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 다시 일어난 게 아니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제 사도행전 본문을 우리가 볼 텐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어가 계속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언어 사용을 기억할 때 내가 혹은 뭐 사람이 주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신학적인
또 있어요. 그런 의도가. 어쨌든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때 특별히 이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단순히 소설, 이야기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 역사 가운데 게시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중에 논쟁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믿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정말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데 사실 창조를 믿으면 못 믿을 게 없어요. 창조도 설명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마리아 잉태이 다 설명이 안 돼요. 기독교의 모든 신학, 모든 교리 다 설명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인데 이 역사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 24절 그리고 30,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볼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 없는 자의 손에 빌려 뽑아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면서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지금 무슨 표현인 줄 아세요? 다윗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 언약을 얘기하면서 그 여기서 30절에서 말하는 그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먼저 안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그 자손 중에서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 여기서 말하는 그 위는 왕위입니다. 보좌. 거기에 앉게 하리라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누가? 다윗이. 미리 본 고로. 다윗이 미리 봤대요. 뭘 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거 시편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시편이 특별히 다윗의 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에 증인이로다. 이게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봐라 저런 사람들이 다 지금 배낮인데 술 취했나 보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술 취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약속이 너희들 눈앞에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설교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설교. 그러나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변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변론, 변호. 예. 왜냐하면 술 취했다라고 말함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저들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것에 반박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 이거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본문을 짧게나마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된 거예요. 23절에 따르면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임을 아주 강조하는 거죠.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비록 너희들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 너희들이 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주님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 십자가에 달린 특별히 신명기 23장 21절인가 21장 23절인가 그 구절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해요.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버림받은 사람, 그 예수,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불의한 자여서 마땅히 그 죄의 형벌을 받은 거라고 한다면 네, 제가 음소거를 했습니다. 죄의 형벌을 받은 거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사람을 하나님 다시 살리셨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최성숙 선생님
1번 질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죽음이다. 죄는 죄인에게 죽음을 초래했는데 죄가 해결되면 이 죽음은 당연히 사라진다. 예수님은 자신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훌륭히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죄를 해결하심으로 죽음도 해결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 아래 있을 수 없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신 예수님은 그 자신도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셨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이것이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죄의 문제 때문에 죽음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거예요. 가장 강력한 세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 걱정, 근심 참 많이 하는데요. 죽으면 다 끝나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강력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깨뜨린 게 바로 무엇이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가장 두려운 죽음, 가장 대빵을 이긴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함의예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유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죄의 문제가 십자가의 그 형벌 대속적인 죽음으로 깨뜨려졌고 죽음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깨뜨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절을 특별한 우리의 절기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성탄절도 중요한데요. 부활절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네, 성탄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는 부활절이 조금 성탄절에 비하면 좀 덜해요. 네, 느낌이. 근데 굉장히 또 이런 부활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와 증인이 있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다. 아래의 글을 읽고 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빈 무덤,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로마 경비병이 굳게 지키기까지 했기에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후에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도록 꾸몄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자 다시 로마 군인인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도둑질한 것으로 꾸몄다. 증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아예 목격한 증인 목록을 제시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부활 소식을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전파했다. 도덕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도적설이다. 즉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몰래 훔쳐가서 감추고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가설이다. 만일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면 아마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들은 포함한 제자들은 순교나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으며 참으로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포기한 삶을 살았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며 그들이 거짓말을 하여 속인 것이라면 그들은 절대로 그런 희생적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다. 네, 그래서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변호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따르면 초기부터 사실은 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그런데 돈을 줘서
도둑질해 갔다고 꾸몄다. 이런 식으로 좀 왜곡을 한 게 이미 마태복음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1세기인데 아무리 늦어도 90년대 이르면 70년대, 60년대까지도 연대를 잡거든요. 학자들에 따라서 보수적인 학자일수록 앞으로 당겨 잡는데 이걸 느려도 80년대 정도에는 충분히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단 말이죠.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 40년 후부터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빈무덤의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다. 그래서 로마 경비병들이 지키기까지 했는데 비어 있었다는 것은 부활의 증거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더 이제 또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사람이에요. 사람. 만약에 그것을 진짜로 본 게 아니고 자기들이 어떻게 했으면 이거는 생명까지 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제자를 비롯하여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봤을 때 그들은 죽기까지 불사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들은 뭔가 이득이 있어서, 또 도적설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질하고 숨기고 예수님의 시체를 숨기고 부활했다고 뻥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뻥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무슨 이득을 취하거나 얻는 게 뭐가 있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건데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이 목숨까지 내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은 도둑질해서 숨겨놓고 거짓말 치는 거라고 볼 수 없는 사실이죠. 그 외에도 뭐 기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나중에 그래서 뭐 어디 기어가지고 갔다가 다시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게 있고, 근데 다 이제 합당하지 않죠. 64쪽 넘어가 세 번째 질문까지만 좀 읽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 부활이 아니라 다시는 사망이 지배하지 않은 영원한 부활이었으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지배를 끊어버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어 모든 죄를 사함받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대답해 주실래요? 마이크 끄지 마시고요. 네, 대답해 보세요 한번. 네, 마이크 끄지 마시고 말을 하시려면 마이크 켜야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에 참고도 있죠. 참고 힌트 참고하셔서 대답해 보실래요? 만약에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흔히 불려요.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우리가 뭐 히브리서 11장 하면 딱 뭐 믿음장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서 15장에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면 우리는 모두 망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망했다. 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기들의 믿음, 신앙,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3번 이 문항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 부활이 아니라 다시는 사망이 지배하지 않는 영원한 부활이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몸이 부활한 거잖아요.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을 찾아오세요. 보여주세요. 넣어봐라. 야, 손가락 넣어가지고 만져봐라. 그러니까 실제 몸이에요. 영으로 천사같이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 전의 육체와 연속성이 그런 거라면 심지어 먹기도 하거든요. 조반 먹으면서 야 와서 먹어라 하면서 뭐 말씀하세요. 너 나 사랑하느냐 뭐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이제 도망갔던 베드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이 식사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먹을거리도 먹고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을 봤을 때 오늘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과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불연속성도 있어요.
달라요. 부활 전의 몸과 부활하신 그 뒤의 몸이 달라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뭘 고백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뭘 고백하느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뭘 고백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몸의 부활을 말해요. 이미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몸의 부활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돼서 부활하면 천사에 둥둥 떠다니면서 뭔가 그런 이제 상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이 보여주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다시 살 것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봐라.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러한 양태로 부활하지 않겠냐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다시는 사망이 지배하지 않는 영원한 부활일 것이고 영광스러운 몸일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지금 무슨 내용 한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본 겁니다. 여러분 4장 제목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4장 제목은 뭡니까? 지금 어떤 우리가 큰 주제를 하고 있는지 방향을 잃으시면 안 되니까 4장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4장 제목 뭐예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지금 첫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65쪽이에요. 제목, 소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승천하셔서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네, 부활 다음에 승천입니다. 근데 승천한 다음에 뭐가 되세요? 주님이 되세요. 우리가 1장 배울 때 첫 번째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 얘기했단 말이죠. 그쵸? 주님,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승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공동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이 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천지혜 권사님, 네. 65쪽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예수님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악한 영적 세력을 무릎 꿇게 하셨으며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 소망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주 되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부활을 통해 악한 영적 세력, 가장 강력한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는 모든 자의 죄가 사할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까지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또 주어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시는 장면도 마찬가지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승천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신데 승천하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으셔서 함께 다스리시는 분으로 묘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주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1강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조주이자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순종이에요. 그렇게 할 때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삼위일체적 개념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세요? 그럼 예수님이 다스리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1장에서 동일하게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셨듯이 예수님께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복을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이 패러다임이 창세기 1, 2, 3장의 패러다임과 신약에서의 이 사도행전에서 묘사되는 패러다임이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같이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이 맥락이 어떤 맥락입니까?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술 취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변론하고 있는 장면이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즉 성령을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가 부어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33절의 묘사에 따르면 약속하신 성령,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그 약속이 두드러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직전의 고별 담화인데 그 중에서 14장, 15장, 16장을 보면은 성령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두드러지거든요.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오순절 날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내 주에게 두 가지 주가 있어요. 서로 다른 주예요. 하나는 첫 번째 나오는 주는 하나님 주예요. 두 번째 내 주는 메시아를 말해요. 사실 메시아. 근데 이제 결국 예수님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신약 저자들은 내가 내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이것은 무슨 맥락이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말하는 것,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직접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네 원수라고 할 때 이 원수는 누구일까요? 메시아의 원수?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십니까? 뱀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그 원수를 발등상, 발 올려두는 그 있잖아요. 발 올려두는 거. 예, 발 올려두는 그 발 받침대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짓밟는다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 옛날에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어요. 로맨 16, 19 say 하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하면서 막 그런 찬양을 신나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도 창세기 3장 15절의 어떤 에코, 반향, 메아리, 암시 다 됩니다. 어쨌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두 가지 칭호가 나와요. 주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님이 되게 하셨고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죠. 히브리어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큐리오스. 네, 66쪽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질문은 우리 김윤경 선생님 혹시 가능하시면 마이크 켜고 읽어주시겠어요? 66쪽입니다. 1번 질문이요. 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신 것입니까? 하늘 보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고 표현한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 한다. 신약 시대인 지금은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셔서 우주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두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대답해 보실래요? 그렇다면 예수님 어떤 분이 되신 겁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예. 이 36절에 보시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표현하기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의 그 설교 내용을 인용하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자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결국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메시아, 즉 구약 성경의 배경을 놓고 볼 때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예언이 주어졌었거든요. 특별히 이사야서나 뭐 이런 데 굉장히 두드러지죠. 그리고 빌립보서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뭐 그 찬양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이 말씀 배경으로 하는 그런 찬양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인 거예요. 그냥 높인 것도 아니고 극단적으로 완전히 지극히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신 거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3장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지극히 높이셨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 때부터 아담과 여자를 하나님이 형상을 주어서 지극히 높이셨다고요. 모든 피조물들 위해서 높은 자로. 그래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습니까? 그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제가 그래서 선을 2개 말씀드렸잖아요. 선 2개 말씀드리면서 하나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구분을 가르는 선이고, 또 하나의 선이 있는데 피조물들 가운데서도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피조물 사이에는 또 다른 구분선이 있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볼 때는 마치 하나님과 같이 보았다. 왜냐? 하나님이 형상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독특한 존재였기 때문에, 고귀하고 지극히 높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8편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높이십니까? 뭐 이런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네, 옛날부터. 그 고백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간의 고귀함, 지극히 높은 천사와 같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시편 기자는. 이것이 다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런데 타락할 때,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추방당하고 쫓겨났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지위와 영광을 유지합니까? 잃어버립니까? 다 잃어버리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빌립보서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높이심으로 모든 인류가 다시금 그 창조 때의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서 대리 통치하던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제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이런 놀라운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2번째 질문, 김윤경 선생님 계속해서 읽어주시겠어요? 벌써 56분이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스리십니다. 그토록 고대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회복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지만 이미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다스리며 복을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에베소 1장 20절에서 22절에는 무엇의 머리라고 묘사합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주셨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과 주권과 있음 뿐만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다는 것 이제 이해하셨죠? 이 부위, 신혜연 선생님 좀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이거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생각했고요. 두 번째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앉으셨을 때 주님이 되셨고, 이제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 다스리신다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잠깐만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이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예, 13절, 1장 13절이에요. 이거 외워도 좋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됐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짐을 받은 거예요. 어떤 나라? 사탄의 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는 것. 그 구원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다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나라의 이동이에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다가 또 어떤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뀌는 것. 제가 마태복음 설교할 때도 뭐 헤롯 왕이 다스리는 나라, 새로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이런 식으로 두 나라의 대조로 설교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이 나라가 바뀌는, 왕이 바뀌는, 그러면 그 왕이 바뀜으로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의 질도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또 다른 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의 머리라고 묘사하냐면, 무엇의 머리라고 묘사하죠? 두 글자? 교회.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론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그 교회가 중요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거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한 8장? 7장? 그쯤 다루는데 기대하세요. 여기서 8장, 7장 다루는 그 짧은 내용이 또 12강으로 나눠져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12번에 걸쳐서 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많죠. 네, 아무튼 좀 59분인데 죄송한데 제가 5분만 좀 더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사실 약속했는데. 세 번째 문항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이 되셔서 만물과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즉 주님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쫓겨난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생명이요 회복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그 나라의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 순종, 맞습니다. 제가 다 이미 힌트를 드렸죠. 설명하면서 1강에서 다루었던 그 패러다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만물과 우리를 두 가지예요, 여러분. 만물과 우리입니다. 교회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세상도 다스리세요. 마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만물도 다스리시고 우리도 다스리세요. 여러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있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똑같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강조점이 조금 달라요. 에베소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몸이에요. 그때 에베소서의 강조점은 몸인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예요. 이 차이가 이해되세요? 에베소서는 몸된 교회의 강조점이 있다고 한다면 골로새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주님은 교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만물의 주가 되세요. 자,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래서 주님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이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했던 표현 기억나세요?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며 시작하셨던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주님이 되셨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무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죠. 또 다른이라고 하면 뭐하고? 아무튼 새로운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그 나라의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대답 잘 하시는 것처럼. 자, 70쪽 마지막 세 번째. 자, 지금 중간에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4과는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얘기할 때 후반부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 내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이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다음에 무엇 하느냐? 70쪽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을 보내셔서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다스림의 방식을 생각할 때요, 성령님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냐 할 때 성령을 보내셔서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 다 다른 거죠. 아, 이거 5분만 더 한다 그랬는데 2분 남았네. 네, 그래도 어떻게 끝내야죠.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전에 아담처럼 자기 스스로가 주, 곧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던 죄악된 삶을 중단하고 회개하고 주님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누가 순종합니까? 누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순종하겠습니까? 그 비밀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이 연약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도행전 2장 33절 36절 아까 읽었지만 보시면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 그 부어주신 주체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보시면 무엇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을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뭘 믿어야 되는 거죠?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을 믿을 때 뭘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오른쪽 참고에 있는데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 고백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겠죠? 특별히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사역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회심의 역사, 특별히 성령을 받게 하는 이 역사는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점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올려보낼 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 번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특별히 로마서 8장 9절에 따르면 성령님에 대한 다양한 묘사, 다양한 정의,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연합하게 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역은 뭐냐? 객관적인 성취라고 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형벌 대속적 사역으로 이루신 일을 객관적인 성취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관적 적용이라고 그래요. 아, 이거 참 신학자들이 말 만들기 좋아해가지고 좀 어려운 표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객관적 성취, 성령님의 사역은 주관적 적용,
다시 말하면 개별적 개개인에게 그 구원의 사역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주의 권세를 사용해서 보호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볼지어라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없는데 누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성령님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뜻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을 때 가르쳤을 때 지킬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4강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전혀 새로운 건 아니죠. 이미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했고 우리가 매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우리도 장차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과 같이 그렇게 부활하겠구나. 그런 소망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중 가장 강력한 권세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구나. 이 세상에 부활할 것이 없겠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바로 생기길 바라고요. 72쪽, 73쪽에 나오는 묵상과 적용은 개인적으로 읽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오늘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어주신 모든 선생님들 감사하고요. 제가 5분만 하겠다 그랬는데 3분 또 초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각자 잘 살펴보시고 내일 다시 한번 제가 점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남았어요. 다음 주에 믿음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또 살펴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